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 성경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이 하는 말인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에 가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모세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묻기를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신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자는 빼도 되죠. 꼭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이 있나?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가? 좀 혼돈되는 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모세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뭐 이분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게 무슨 신이냐, 뭐 태양신이냐, 뭐 달신이냐, 이제 그런 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어떤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그들이 묻지만 사실 모세도 궁금한 거예요. 모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맡기고 있는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체험을 안 하고 있느냐?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멀쩡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신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친히 대화도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유사하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도무지 체험하지 못한, 뭐 이를테면 방언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다. 방언한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얼마만큼? 나로 하여금 방언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부분은 아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 중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이 유치하다, 뭐 격이 낮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방언으로 노래하고 뭐 옛날 같으면 또 방언으로 글씨 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언으로 글씨 쓰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 불타는 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친히 대화하신다. 이 뭐 환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꿈도 아니에요.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제 인간 이성, 오감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이거는 마치 하나님하고 갑론을박을 하듯 뭐 그렇게 다툰 건 아니에요. 네, 다툰 건 아닌데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기가 막히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뭐 예배를 드렸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겠어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뭐 기쁘죠. 뭐 뜬금이 없던 뭐 예고가 됐던 하나님 만난 건 기쁜데 문제는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너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 종교 현상 혹은 종교 조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한 것도 꽤 많아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세처럼 큰 어려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기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절망으로 빠지고 또 완전히 인생 나락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나 뭐 온갖 생각 다 들고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이 상태로 전도는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도대체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방치된
물론 이제 성경 어디에도 뭐 방치되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뭐 40년 모세 인생에 40년 3분의 1은 애굽 왕궁에서 또 40년은 미디안에서 또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긴 하더라도 광야에서 정말 척박한 광야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물론 이제 지금 시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대략 한 80세 정도 된 모세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직접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 사건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한 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생각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에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복을 더하셔서 그냥 성장 일로로 그냥 쭉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만 하면 뭐 꼭 한 번만 뭐 이런 거. 전도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10명, 큰 교회들은 뭐 100명, 200명 오던 시절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무리 애쓰고 밖에 나가서 뭐 지금은 뭐 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요 짧은 어쨌든 그 코로나 시대는 어렵게 됐습니다만 아무리 줘도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부활절 계란 뭐 옛날에는 우리가 계란 때문에 전도를 뭐 혹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활절 계란을 받고 야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상에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 계란을 주네. 그래서 뭐 감격해서 교회 다니고 없단 말이에요. 혹 있을 순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복지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야 교회가 공공성을 드디어 회복을 했구나. 공공성을 회복한 교회 나 한번 믿어봐야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뭐 출중하게 경험한 물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불타는 가시떨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보통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거의 못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경험인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이 모세의 이 고백 같은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교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성장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어떤 교회들, 뭐 중국의 교회들, 뭐 미얀마의 교회들, 뭐 홍콩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야, 헌신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뭐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실로 알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했어요.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종의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갈등에 빠지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있어요. 계시죠. 불타는 떨기나 뭔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말이지 나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은 하고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막막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모세가 기대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는 또 당황스럽죠. 아니 그 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좀 그러시지. 예? 어떻게 뭐 애굽 안에서 왕자 중에서도 제일 출중한 왕자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죽은 다음에 차기 바로가 되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황도 괜찮을 때 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근데 사실 모세가 생각했던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굉장히 정의로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뭐 갑질하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도 민족 해방에 굉장히 한 걸음 다가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살인자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40년 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자포자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면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뭐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80이 되어서야, 뭐 그때 당시 나이가 80이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쳐도 여전히 그 시대에도 80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 나이에 이제 와서 도대체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과연 따라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신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각자 또 다 또 어떤 사연, 또 이유, 혹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선교지에서 이제 연구한 게 있어요. 선교지 사람들, 초신자들, 대부분 다 초신자죠. 선교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유가 뭘까? 이 선교사님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토착 종교, 자기네들의 그 원래 있었던 종교와는 다르게 여러 종교들, 우리 안에도 샤머니즘도 있고 어떤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혹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 종교, 토착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우월한 것 같아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선교사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 응답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견주어 봐가지고 그 중에 그나마 기독교가 제일 낫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나하고 성질이 이렇게 잘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를 출석하면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삶의 보탬이 되든, 생활의 보탬이 되든, 생업의 보탬이 되든, 자녀 교육의 보탬이 되든, 학교 교육의 보탬이 되든, 아니면 우수한 외국의 선진 문물이나 문화나 혹은 의료시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통들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와는 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분들이 또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될까? 근데 처음 시작은 어떻든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진짜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고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할 때는 뭔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자기가 생각할 때 민족을 애국했죠. 뭐 애민했죠. 자기야말로 이 히브리 민족을 어쩌면 뭐 성경에는 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족을 지도할 영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자기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히브리 백성이요.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그 유력한 뭐 유일무이한까지는 아니어도 유력한 그런 존재쯤으로 여겼는데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신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못다한 꿈을 드디어 이루는구나.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굉장히 기뻐합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목이 내가 얼마나 길어졌는지요. 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저하는 것 같고 뭔가 한 걸음 뒤로 물러앉는 것 같고 꼭 굳이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애굽이 모세에겐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의 장소죠. 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장소예요. 여전히. 자신의 죄가 해결됐겠어요? 해결 안 돼요. 오늘날에야 뭐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과거에 무슨 공소시효가 있었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즉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실패했던 장소예요. 한때 왕자로 있다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자기가 몰락한 장소예요. 부끄러운 장소죠. 그러니까 기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미디안에 있으면서 뭐 계속 얘기를 했겠어요. 모세의 부인이 당신 애굽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아, 사실 말이지 내가 애굽에서 왕자 그런 얘기 했겠냐고요. 안 하죠. 감추고 싶죠. 부끄럽죠. 무섭죠.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했을지 몰라도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뭐 이렇게 고민했을지 뭐 이렇게 한탄했을지 몰라도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애자 사실 기억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실패한 곳이에요. 화도 나죠. 아니 어떻게 우리 동족이 나를 인정을 못하지? 그걸 도대체 고발한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이야? 날 보고 죽이라니. 뭐 5만 가지 것들이 지금 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무지 가기 싫은 곳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 뭐 심리적으로 해서 그냥 마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건 이제 자기 과오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사고로 발생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감추고 싶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폭에 대한 이 고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뭐 체육인들,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기다 아니다 뭐 어쩌다 뭐 해가지고 뭐 나중에 또 뭐 밝혀지고 뭐 복잡해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학폭을 그러니까 경험했던이 아니라 당했던 게 아니라 주도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 또 딴 데 나가서 딴 얘기 안 하실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또 여러분 또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지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회 가운데 갑자기 이제 그 장로님에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자, 이제 너는 내가 학폭을 저질렀던 그 고등학교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학교 이사장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학교에 10억씩 발전 기금을 내고 그다음에 우아하게 나타나.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 멋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많이 이 사회적 분위기도 학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실 뭐 장로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나이가 너무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학폭을 저질렀던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그곳으로 돌아가 종교 교사를 해라, 교목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애들이 저 선배 우리 패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종교교사로 왔어요. 기독교 교사, 기독교 가르치는 뭐 교목으로 갔단 말이에요. 쉽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모세 입장까지 뭐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뭐 모세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왜 모세가 자꾸 이렇게 한 발 뒤로 빼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꼭 저를 보내셔야 되겠고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위기가 우리가 요 분위기만 가지고 딱 잘라서 읽으면 이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서 뭐 아니면 무릎을 팍 꿇고 아주 정말 그 경건 더하기 경건 2+ 경건 한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대화가 되는 거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수면 밑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 나 거기 보내시는 거지? 내가 언제 가겠다 그랬나? 내가 한다 그럴 때는 안 뽑으시고,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성경을 그냥 갑자기 뭐 생선 토막 내듯이 중간에 딱 토막 내서 읽으면 얼마나 멋져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다 질문하고 하나님 또 다 답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넘게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성경 안 읽잖아요.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우아하고 이 남이 물어볼 겁니다.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당신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물론 나중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해할 문제지만 모세 자신도 궁금한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길래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승전국이 될 거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다 주어가지고 너희들 내보낼 거다. 뭐 약간 강탈하는 이미지가 나오죠. 또 실제로 성경 보시면 강탈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요. 자, 이건 왜 그래요? 승전국처럼 이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다가 이긴 쪽이 진 쪽 뭐 여러 가지 쓸만한 물건 다 챙겨가는 거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건 아닙니다. 뭐 전쟁까지 한 건 아닙니다만 마치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은 그냥 뒤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승전국처럼 그건 뭐겠어요? 승리한다니까, 된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일이 벌어진다니까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남이 하는 것처럼 남이 뭐 그럽디다, 뭐 많은 사람이 그럽디다. 근데 사실은 모세 자신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전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사실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뭐 실족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조차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3분의 1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3분의 1 그 3분의 2까지 갔으니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시간이겠으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이고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원망도 할 수도 있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들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갈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만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성공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했던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의식이 너무 그냥 팽배해져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일종의 영적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가 이제 변화가 쉽게 한 방에 그냥 확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전쟁의 소문이 여전히 있으며 불평 또 말도 안 되는 부조리 또 부정 불의가 이 땅에 횡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또 기꺼이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문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오니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헌물들 예물들도 받으시고 서원도 받으시며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목조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다시 한번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며 또 우리들이 외래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 주님께서 굳세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영기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또 진로와 또 진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고 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